우리 함께 읽은 말씀 역대하 16장 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아멘. 하나님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두루 감찰하다는 말은 아래 나왔죠. 이리저리 돌아다니다. 하나님 눈이 엄청 큽니다, 여러분. 근데 그 눈이 세상 이곳저곳을 보시면서 온 마음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해서 무엇을 주신다고요? 능력을 베풀어 주십니다. 아멘. 여러분, 이 말을 선견자 하나니가 아사 왕한테 했습니다. 하나님의 종이 왕한테 이 말을 했어요. 이 말을 왜 했냐면은, 이 아사 왕은 하나님 아주 잘 믿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나중에 어떻게 바뀌었냐면은, 하나님이 야, 네가 진짜 그럴 줄 몰랐다, 이런 사람이 됐던 사람이에요. 아사 왕이라는 사람이. 젊은 시절부터 하나님을 정말로 잘 믿어가지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쫓았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죄를 떠나고 이 이스라엘 땅에 있는 우상들을 다 무너뜨렸어요. 우상들 앞에 예배드리는 그 산당을 무너뜨리고, 심지어 어머니가 아세라라는 그 우상을 믿어가지고 왕의 어머니란 그 자리를 물러나게 만들고 아세라를 가루로 만들어봤어요. 우상을 가루로 만들어봤어요. 그러니까 이 아사왕은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로 아름다운 왕이었어요.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고 나라를 막 개혁하고 우상들을 다 무너뜨리고 하나님 속이 엄청 시원했을 것이에요. 야, 진짜 아사를 보면은 내가 막힌 속이 다 뚫리는 것 같다. 정말로 이 왕을 내가 잘 세웠다 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셨을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이 아사왕에게 함께 하셨죠. 이 아사왕이 심지어 어떤 일도 있었냐면은 100만 명의 얼굴 시꺼먼 구스 사람들, 흑인들이 이스라엘 향해서 쳐들어오는데, 100만 명, 여러분 얼굴 시꺼먼 사람들이 쳐들어온다고 생각해보세요. 이거는 감당할 수 없는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 강원 갔을 때 그 정도가 10,000명대로 생각해보세요. 근데 100만이 쳐들어왔다. 성경이 100만이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이거는 나라가 지금 망하기 직전인데, 아사왕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가 나서 싸울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다 하고 이 100만을 무너뜨리는데,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뭐가 함께 한다고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눈은 온 땅을 여기저기를 보시면서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데요, 100만의 군대를 그냥 다 쓰러뜨려 버렸어요. 완전히 다 쓸어버렸어요. 엄청나게 많은 노량물을 얻었어요. 그 100만의 군대가 갖고 있던 물건들을 이제 전쟁에서 승리했기 때문에 다 가져가잖아요. 엄청나게 많은 노량물들이, 와, 이거는 산과 같은 노량물을 다 가져가지고 이제 이스라엘로 돌아오는데, 하나님의 종들이 막 축복하죠. 그리고 거기서 얻은 소 700마리랑 양 7,000마리를 하나님께 제사로 바치는 거예요. 향기로운 제사 막 태워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바치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아름다운 왕이겠어요. 야, 죽을 뻔한 위기 앞에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과 함께해서 이 100만 대군을 다 무너뜨린 너는 정말로 이스라엘의 희망이다. 너는 없어서 안 될 존재하고 하나님 굉장히 기뻐하셨을 거예요. 그때 이 제사를 받으면서. 여러분, 동물 태워드리는 제사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거를 향기로 받으시는 거거든요. 하나님께 음식 드리는 거예요. 나중에는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로 그 제사 예배가 바뀐 것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그게 하나님이 받으신 또 향기로운 제사가 된 거예요. 야, 이런 아사왕이었는데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오늘날 우리가 남한과 북한이 나뉜 것처럼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가 나눠졌는데, 이 북쪽에 이름이 비슷한 바하사가 있었어요. 바하사 왕이 평생에 이 아사 왕을 괴롭히는 거예요. 평생에 계속 쳐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위기가 찾아올 때 정말로 그 위기 관리 잘 하셔야 돼요. 좀 전은 이제 엄청나게 큰 위기가
한 번 딱 오는 것이에요. 그때 정신 똑바로 차리고 그 위기를 통과하는 거. 이거는 어쩌면 잘할 수 있어요. 어쩌면 잘할 수 있습니다. 근데 계속 가랑비에 옷 젖듯이 계속 오는 위기 있죠. 이런 위기 때 아사왕이 어떻게 했냐. 이 바하사가 북쪽과 남쪽 사람들이 왔다 갔다 못하게 하려고 높은 이 지대를 만들어가지고 왔다 갔다 못하게 만들었어요. 사람 뺏기면 안 되니까. 왕국이 아주 탄탄하고 견고해야 되니까 높은 라마라는 이 지대를 만들고서 왔다 갔다 못하게 만들었어요. 이거 큰일 났네. 아사가 생각하는 거예요. 자꾸 이렇게 바하사가 우리를 공격하고 있네. 그래서 아사가 했던 일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창고, 성전 창고죠. 하나님의 성전 창고랑 왕궁에 있는 은과 금을 다 모아요. 다 모아서 무엇을 했냐면은 다른 나라 아람한테 갖다 주면서 베나다당 내가 은과 금을 줄 테니까 저기 우리를 공격해오고 있는 저 바하사 좀 막아줘.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은과 금을 다 빼가지고 하나님 건데 이거 거의 바보짓이고 이건 미친 짓이에요. 그쵸? 이거는 바보짓이야. 나중에 하나니가 말을 하지만 왕은 망령되게 행동했다. 바보처럼 행동했다. 어느 뜻이거든 이게? 바보처럼 행동했다라고 말해요. 하나님 은과 금을 다 빼가지고 또 성에 있는 은과 금을 다 빼가지고 다른 나라 왕한테 바치면서 우리를 좀 지켜달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돈이 있는 곳에 뭐가 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우리의 마음이 있다. 우리의 마음이 그러면 어디로 간 거예요? 아람 왕한테 간 거예요. 크고 힘이 센 나라 왕한테 간 거예요. 우리를 좀 지켜달라고. 이거는 보통 큰 문제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위기 때 여러분의 돈이 어디로 가는지를 잘 보세요. 위기 때 여러분 하나님께 헌금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엄청난 위기가 다가왔을 때 이거는 생존 자체가 거의 힘들어지겠는데 하는 위기가 다가왔을 때 하나님께 저로서는 큰 헌금을 드린 적이 있었거든요. 그랬더니 그 위기를 그냥 확 넘게 해주셨어요. 너무 놀라운 일이었어요.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베나닷이 와가지고 이 바하사를 무찔러주고 북이스라엘이 떠나가게 해줬어요. 떠나가게 해줬어요. 이제 살았다. 이제 살았다. 아사왕은 살았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종 하나니가 와가지고 하는 말이 무엇이냐면은 이 일이 무엇을 뜻하냐면은 은금을 다 빼가지고 아람 왕에게 바친 이 일은 왕이 바보처럼 망령되게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을 것입니다 라고 하나니가 말했어요. 이 말을 하자마자 아사왕이 하나니를 감옥에 가둬버린 거예요. 감옥에 가둬버렸어요. 나보고 바보라고? 감옥에 가둬버렸어요. 나보고 바보라고? 내가 지금 나라 지키려고 이랬지? 이랬던 거예요. 여러분 근데 뭐가 타락이냐면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게 타락인 거예요.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지 않고 사람을 찾아가고 슈퍼파워를 갖고 있는 어떤 사람을 찾아가가지고 제발 우리 좀 도와주시겠어요? 이게 죄인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는 엄청난 죄인 거예요. 뭔가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너 그 사람에게 가서 한번 도움을 요청해봐라 하는 거는 내가 하나님께 먼저 나와서 하나님 제게 도움이 필요합니다라고 말했기 때문에 그거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옳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도 안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도 먼저 찾지 않고 누군가에 찾아가서 지금 우리가 정말로 힘든 상황이니까 우리를 좀 도와주십시오. 내 마음이 담긴 은과 금을 주면서 돈을 주면서 더군다나 이렇게 부탁하는 것, 이거 하나님께서 굉장히 싫어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죄인 거예요. 이게 타락인 것이요. 그래서 아람이란 나라가 아사왕 손에 있었는데 그게
빠져나갔어요. 그리고 이후부터는 전쟁이 있을 것이다. 실제로 몇 년 뒤에 무슨 전쟁이 있었냐면은 이 발에 병이 걸리는 건강의 싸움이 아사 왕에게 시작됐는데 질병이 이 발에 들어온 거예요. 그랬더니 아사 왕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저 발에 큰 병이 걸렸네요. 제가 잘못했어요 하나님. 하나님의 종 하나니를 감옥에 가둬버리고 제가 사람들을 못되게 대했어요. 절 용서해 주세요라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했으면 좋은데 의사를 찾아가가지고 나 이 발 좀 낫게 해주세요. 이 발이 너무 아파요. 너무 아파요. 발이 골마가고 쏘가고 있어요. 사람들 찾아가서 사람들한테 도움을 요청했는데 몇 년 후에 죽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돈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힘들 때 하나님은 사람을 찾아가는 것을 굉장히 싫어하세요. 먼저 하나님 찾아가세요. 하나님이 그 다음에 넌 누구를 찾아가서 한번 이야기해보라. 너의 사정을 이야기해라. 그럼 그때 가세요. 나는 힘들 때 과연 누구를 찾고 있는가? 나는 힘들 때 과연 무엇을 의지하고 있는가? 여러분의 돈의 흐름을 잘 보세요. 그게 여러분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지 아니면 이 세상을 의지하고 있는지 사람을 의지하고 있는지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한번 이 시간 결심하기 원합니다. 나는 힘들 때 하나님부터 찾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 부모가 그런 모습을 보이면은 이 자식들이 다 본다고요. 아, 우리 부모님은 힘들 때 무릎 꿇고 기도했었지. 힘들 때 금식 기도했었지. 힘들 때 하나님 찾았었지. 내게 힘든 일이 다가왔는데 나도 그 엄마 아빠 기억을 되살리면서 나도 하나님 찾아야겠다. 나도 금식해봐야겠다. 나도 하나님 한번 붙들어 봐야겠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그 자녀에게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보여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힘들 때는 성경 펴고 읽으세요. 성경 펴고 읽으시다 보면은 희한하게 그 구절을 넘어서 뭔가 내 속에 이해되면서 쑥 생각이 들어오는데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이에요. 그게 아주 확실한 하나님의 목소리예요. 이것처럼 100% 확실한 게 없어요, 여러분. 힘들 때는 성경을 그냥 펴고 읽으세요. 처음엔 아무 생각이 안 들어요. 근데 어떤 구절을 읽을 때 뭔가 그 구절을 넘어서 내게 어떤 생각이 싹 들어오면서 내가 처한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실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게 여러분 100%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그거는 여러분 노트에 적어 놓으셔야 되고요. 핸드폰 메모장에 저장을 해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어려운 시기를 통과한 동안 계속 봐야 돼요. 계속 보면서 하나님의 생각이 나를 채우도록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희한하게 그 장애물들을 이렇게 통과해서 빠져나가게 만들었어요. 제가 건강이 굉장히 무너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계속 성경 말씀들을 읽을 때마다 또는 기도할 때 떠오르게 해주셨는데 그것들을 다 적어놨거든요. 정말 하나씩 다 통과하는 거예요. 하나씩. 어깨 힘줄 끊어졌을 때, 귀에 이명 생겼을 때, 난청 생겼을 때, 코로나 걸렸을 때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 이것이지 더 힘든 일도 있었어요, 여러분. 근데 진짜로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여러분. 여러분 아사형처럼 절대로 되지 마세요. 너 그럴 줄 몰랐다? 너 처음에 잘했었는데? 하나님 실망시키는 이런 사람 되지 마세요.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했던 다윗처럼 되세요.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했던 다윗은 전쟁이 나가지고 대적들이 다윗의 살을 먹으려고 다윗을 죽여버리려고 막 전쟁 무기를 동원시키고 계획을 짜고 다윗을 어떻게 죽일까 이러고 있을 때 다윗은 내가 하나님께 구하는 한 가지 일은 무엇이냐면은 여호와 하나님의 집에 살면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다. 사모한 것이다. 라고 고백했어요. 다윗은 정말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하나님을 사모할 것이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시편 23편 아시죠?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친한 느낌을 굉장히 중요시 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친한 느낌, 하나님과 가까운 이 느낌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던 사람이고, 하나님이 끝까지 지켜주셨다. 죽는 순간까지 지켜주셨다. 모든 어려움이 올 때마다 통과해 주셨다. 심지어 그 자신의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벌받을 때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뛰어넘고 극복하게 해주셨다. 다윗의 특징을 잘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다윗의 특징을 잘 보세요, 여러분. 다윗도 잘못할 때 있었어요. 하나님 앞에 매맞을 때 있었어요. 하나님 앞에 혼날 때 있었어요. 그래도 다윗의 특징은 뭐예요? 하나님께 또 돌아와서 하나님 나랑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 나를 버리지 마세요. 시편 계속 보세요. 하나님 나를 버리지 마세요라는 고백이 다윗한테 계속 나오고 있어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난 하나님의 집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살 거야. 난 하나님과 함께 있을 거야.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저 바다 끝에 가 있을지라도, 내가 죽는 사람들이 가는 장소인 그 소홀에 내려갈지라도, 거기서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주의 영이 나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순간, 이 시간이 너무나 중요하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새벽에 깨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할 것이다. 하나님과 함께할 것이다. 이런 소망이, 하나님과 함께하고자 하는 이 소망이 다윗 안에는 있었거든요. 하나님을 막 자석처럼 끌어당기는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의 삶에는 계속적으로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공급해 주시고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했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 되셔야 돼요. 아사왕처럼 야 너 나 떠날 줄 몰랐다 너, 이런 사람 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또 처음 모습 어디 갔어 너? 또 나랑 엄청 친하고 나 따라오던 애 아니었어? 하나님 굉장히 당황스러운, 굉장히 놀래하는 그런 사람들에서는 절대로 안 돼요. 우리에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저는 아사왕처럼 되고 싶지 않습니다. 전 다윗처럼 되고 싶습니다. 전 다윗처럼 되고 싶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제 돈의 흐름을 잘 보게 해주셔서 제가 이 세상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 것을 제가 증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문제가 다가올 때는 먼저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여쭤보고 물어보고 전쟁을 싸웠던 다윗처럼 저도 그런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이 그런 사람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을 담아서 시간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외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